성도들과 대화하던 중에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도 본래는 정말 철이 없던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저도 그 사람 마음 정말 모르고 공감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 중에 은사를 받고 사람들의 심령을 알게 되는 그런 은사를 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그 은사는 제가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모르겠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은사를 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 사람의 심령을 보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보면서 그들을 위해 진정으로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심령이 읽혀지는데 특히 안수하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 다 보는 건 아니겠죠. 필요한 부분들, 기도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만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의 아픈 심령들을 보면서 중보할 만한 그런 제목들을 봅니다. 그래서 시시콜콜 다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부분들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심령을 보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아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까? 그걸 알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아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이 은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보는지조차 제가 헷갈려서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구나. 그걸 제가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저런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 대화 속에 사람들의 숨은 의도를 참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가족 간에 서로 불화하고 상처받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예시일 뿐이고요. 일반화하지는 말고 어떤 사람이 폭언을 한다 칩시다. 항상 어떤 사람이 폭언을 하고 막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말을 저렇게 좀 폭언을 하지? 말을 왜 순화해서 하지 못할까? 그냥 비호감으로 보고 말뿐이겠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칩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안에 불안함이 보이는 거예요. 불안함. 그럼 저는 이제 아는 거죠. 불안해서 저 말을 입에서 뱉어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면 저 폭언을 해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또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돈이 없는 게 불안해. 그럼 그 사람 말을 돈 없어서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이 불안해요. 자기가 직장에서 잘릴까봐 너무 불안해. 그러면은 그 말을 할 때 이러다가 다 굶어 죽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는 이러다가 정말 이 세상 끝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사실 영상이라서 더 직접적인 말을 좀 하지는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막 폭언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막 죽을 것 같다, 죽겠다,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죠.
네, 모두가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예를 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걸 보면 참 좋겠죠. 그 사람의 의도를 알면 참 좋겠죠. 아, 저 사람이 불안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공포심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공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나 병 걸릴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나 떠날 거지, 나를 버릴 거지, 이런 말들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나를 떠날까봐 계속 포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를 버릴까봐 불안한 거야. 버릴까봐 불안하니까 그 불안함 때문에 계속 나를 버릴 만한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나를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봐, 저럴 줄 알았어. 나를 버릴 줄 알았어. 그렇게 하면 상대방을 계속 나를 버릴 만한 행동들을 하면서 계속 그 불안하니까 빨리 그 상황을 마주하고 싶은 거. 이해를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그게 무슨 말이지 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마 이걸 겪어보신 분들은 또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요. 그 내면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쁜 마음으로 못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인간이 연약해서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안하니까 먼저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외로워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은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내면에 사랑받고 싶고 외로워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돈이 없어서 불안해서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좀 변화되게 도와주고 싶을 때는 내면의 이런 그 감정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불안하군요. 외롭군요. 슬프군요. 이런 문제들을 얘기해 주죠. 그리고 나의 만냐하고 가까운 가족이다, 가족 같은 관계다 이럴 때는 그 불안함을 직접적으로 제가 좀 고칠 수 있도록 도와도 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저런 말을 하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고. 저 사람이 왜 납득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여러분 생각보다 그 사람이 물론 악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이요 생각보다 외로워서 연약해서 불안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는 대부분은 그랬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 사랑받기 위한 행동. 근데 그 행동이 밉게 나타나는 거죠.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면 관심 끌만한 좋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처가 있으면은 그 예쁜 행동을 못해. 관심 끌기 위해 나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실수인 겁니다. 관심 받으려면 관심 받을 만한 행동해야 되고 예쁨 받으려면 예쁨 받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요. 관심 받고 자라는 사람, 예쁨 받고 자라는 사람들에게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왕따 겪고 태어날 때부터 안 좋은 일 겪은 사람들은 그 자연스러운 행동을 자연스럽게 못해요. 자연스러워야 될 행동들을 아주 부자연스럽게 표출합니다. 보통 사랑하면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줘야 되잖아. 근데 상처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이렇게 때린다고 예를 들어서 그런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해 얘기하고 안아줘야 되는데 거친 표현 쓰고 또 막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불안하면 반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상처가 있는데 예쁜 행동들이 어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쁜 행동, 고운 말투 이런 것이 어색해서 나쁜 말로 관심 끌고 미운 행동으로 관심 끌고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고 걷잡을 수 없는 나의 이 감정들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차라리 남이면 서로 예의 지키잖아. 그쵸? 남일 경우에는 예의를 어느 정도 지키고 예의 안 지키면 안 보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족 안에서 트러블이 있을 때 납득 안 되는 행동들을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제 말을 좀 기억해 보세요. 내면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저 사람이 뭔가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저처럼 내면을 좀 잘 관찰하면 좋겠죠. 능력을 구하셔도 좋겠죠. 기도 중에 깨달으면 더 좋겠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중보하며 무엇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까? 무엇을 도와줄까요? 기도를 하시면 저처럼 응답받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무엇을 원하는가? 관심과 사랑을 원할 것입니다. 외로워서 그렇거나 불안해서 그럴 것입니다.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럴 것이다. 네. 여러분, 그래서 만약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내가 납득 안 되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할 때, 미운 행동을 할 때 그냥 속상해하지 말고 상대방을 미워하지 마시고 왜 저러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한 번쯤은 고민하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좀 보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계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이거 내 문제일 수도 있다. 우리가 하는 말, 네, 자꾸 이 말이 본심과 반대로 나오는 경우 있죠. 속상해서 걱정해서 그런 건데 계속 화내는 경우 많잖아. 특히 자녀들에게. 속상하고 걱정되는데 계속 화내, 계속 신경질내, 계속 잔소리해. 그런 거죠. 그리고 계속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건데 내가 원치 않는 말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슬픔과 분노와 화가 있으면 예쁜 행동,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화난데 어떻게 예쁜 말, 좋은 말 해? 걱정돼 죽겠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말이 나오냐고.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잖아요. 슬픔, 외로움, 화, 분노가 있으면 나쁜 표현들이 생성이 됩니다. 표출이 돼요. 우리 마음에 좀 기쁘고 기분 좋고 행복해야 좋은 표현, 좋은 언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그런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구하시고요.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분명히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불안해서 그럴까? 외로워서 그럴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상대방을 위한 중보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용서하기 쉬울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타인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